네, 오늘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 이 둘은 같은 걸로 여겨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던 유일한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고 또 그때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오순절인데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시는 첫 사건이니까 집합적으로 오셨지만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임하시면서 곧바로 충만해지느냐?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르다. 성령 침례라는 것을 이제 가장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성령 침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걸 성령 침례라 그래요. 주님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거. 일단 침례란 말 자체가 잠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고 성령 침례는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 잠기는 거고 불 침례는 불에 잠기는 거고 그렇죠? 불 침례는 불에 잠기는 거예요. 언제 불에 잠겨요? 지옥 가면 우리는 불에 잠길 일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침례와 불 침례도 혼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성령 침례를 성령님에게 잠긴다는 표현은 쓰질 않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잠긴다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이제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 표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때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 이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냐?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즉시 잠긴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봤잖아요. 12장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얘기죠. 집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 개별적으로는 몸의 지체인 것이고 누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다. 구원받은 모두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불침례, 성령 침례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한이 증거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같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11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 주거냐. 요한은 물로 침례 주면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은 구분된 표현입니다. 성령으로도 침례 주시고 불로도 침례 주신다는 말씀이요. 성령으로 또 불로라 그랬잖아요. 구분된 문맥이죠. 성령 침례는 대충 알겠는데 불 침례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문맥을 보는 거예요.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대조했어요. 그러면은 12절에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저그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지금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대조했어요. 근데 12절에서 알곡과 불로 알곡은 창고로, 쭉저그는 불로. 그렇죠? 창고와 불로 대조했다고요. 그러면 11절의 불과 12절의 불은 똑같으니 같은 거고 그럼 11절의 성령 침례가 12절의 알곡으로 딱 연결될 거 아니에요. 1:1 대응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에게 성령 침례를 준다. 구원받으면 성령 침례를 준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잠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에 잠긴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잠긴다는 말을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라 그랬잖아요. 아까 성령 침례라 그랬는데 성령 안으로 침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물침례주의자들은 이걸 물침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물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물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는 거구나. 이미 죽었어요. 구원받을 때. 근데 물침례 받을 때는 구원받고 한참 후잖아요. 구원받자마자 구원받는 동시에 물에 잠긴 사람 없잖아요. 구원받고 적어도 약간의 시간 경과 후에 할 텐데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침례 말고 본질적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나중에 실제적으로 5절에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건 마지막 날에 실제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4절이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묻히고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나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관계 없을 때는 그건 그분의 경험이었을 뿐이에요. 2000년 뒤에 태어난 나는 그게 내 경험이 아니죠. 내가 그분의 마음에 쏙 들어갔네요.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아서 그분 안에 들어간 영적 경험 자체를 말합니다. 물침례는 이 영적 경험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죠. 침례라는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밥티조 그러는데 밥티조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잠긴다는 말이지만요. 단순한 잠긴다가 아니에요. 잠김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말을 어떨 때 썼냐면 옛날 그리스 군사들이 전쟁하러 갈 때 칼을 피에다 담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칼과 피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일체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칼을 절대 띄지 않고 나의 피를 바칠 때까지 싸우겠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의식이죠. 또 어떨 때 밥투조란 말을 썼냐면은 옷감을 염료에 담글 때, 자, 흰 옷감을 빨간 염료에 담궈요. 그냥 빨간 염료고 흰 옷감이었을 뿐이에요. 각각이에요. 근데 흰 옷감을 빨간 염료에 담금으로써 이 옷감은 더 이상 흰 옷감에 빨간색이 칠해진 게 아니라 빨간 옷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밥투조란 말은 단순한 잠그다가 아니라 잠김으로써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단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분의 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된대요. 몸 안으로 잠긴다. 영적 침례. 영적 침례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침례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경험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를 제2의
구원받은 이후에 제2의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한 성령 체험을 받는 것이 성령 침례다.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 감싸니까 내가 성령 침례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짜.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앞에서도 몇 개 봤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의 구원과 연관된 성령님의 사역을 몇 개 정리해 보게 되면 성령 침례 자체가 구원과 연관된 사역이라 그랬어요. 이와 동일한 표현은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결국 같은 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침례는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물로서 엄마 뱃속에서 물로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난 거죠. 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났어요. 두 번째 출생. 그래서 거듭남인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태어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 두 번이니까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거듭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영이 죽었는데 영을 살려주셨어요.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주는데 성령의 인치심, 여기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신뢰했단 말은 믿었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입니다.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았단 말인데 구원받았다는 말을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말하죠. 그렇죠?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은 같은 말입니다. 보증이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미리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요. 인침.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거로 딱 도장을 찍고 주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지옥으로 안 가고 하늘나라로 싹 가게 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도록 보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휴거되기로 보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보증하셔요? 성령께서. 누가 인치셔요? 성령께서. 구원받을 때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거듭남, 성령의 인치심, 보증, 성령 침례 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도 같은 말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고린도서 6장에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다고 말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전, 우리 몸을 그분의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게 살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함께 산단 말이잖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오셨다가 나갈 수 있었어요. 구약에는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나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나가시지 않으세요. 나를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싶어서 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시는 거죠. 내주하심. 딱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게 되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 기름 부었다 그러죠. 목사님들만 기름 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9절 22절도 같은 거잖아요. 지금 21절에서 기름 부으셨다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랬고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걸 말합니다. 아론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를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면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당연히.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신약적, 교리적인 의미는 구원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표현할 때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할 때 가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는 표현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이 허용되냐 하면 기름 부었던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할 때 이 일에 기름 부어달라고, 이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역을 주님께서 구별시켜달라는 개념으로 그 기름 부는 단어 뜻 자체를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신약의 구원론으로 말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다 연관된 사역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은 일반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에서 다 잘못 설명하잖아요. 성령 침례는 방언 받을 때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고, 기름 붓는 것도 어떤 목사나 이렇게 특별한 선교사나 이렇게 특별히 안수 받을 때 안수를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안수는 신약에도 안수가 있죠. 안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권위의 위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직접적 표현인 것이지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기름 부음은 구원받을 때. 요한 1서 2장 20절도 비슷한 말씀 있죠.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한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침례와 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면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거듭남, 성령 인치심, 성령 보증, 성령 내주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모두 같은 사건을 말하지만 성령 충만만은 다른 사건일 거예요. 성령 충만만 앞에 있는 성령 뭐뭐뭐로부터 분리되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성도를 충만히 채우시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충분히 채우시는 겁니다. 성령 침례와 다르단 말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언제? 헌신할 때.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하는 표현인데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뭐가 그리스도를 형성시킨대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형성시킨대요. 산고를 치른대요. 산고 치르는 건 낫는 거잖아요. 구령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구령하는 게 복음으로 나은 건데 산고를 또 치른대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영접기도에 보통 표현하는데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잖아요. 영접을 했는데 주님한테 내 집에 들어와만 계시지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냉장고도 함부로 열지 마시고요. 내 방문 함부로 열지 마시고요. 내가 주는 것만 드세요, 그냥.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했으니까 내가 드릴게요. 내가 주는 것만 드시고 내 삶은 내가 주관할 테니까 그냥 손님으로 앉아 계셔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 마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구원받으면 누구나 오신다니까요. 오시기만 하시고 첫 끝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나를 주관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저 뒤에 앉아 계시기만 하고 내가 다 활동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통해 나를 봐요, 주님을 봐요? 나를 보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봐요, 주님을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단지 영적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적 문맥은 뭐냐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제자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걸 말합니다. 내 안을 꽉 채우셔가지고 그리스도가 현현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현현될 만큼 주님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헌신해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고 삶을 주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 나다.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타종교에서도 해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참선하고 수양할 때 마음을 비워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믿고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양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결박시키고 그냥 로봇처럼 이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충만하게 되지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렇죠? 충만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충만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 선택적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를 했을까요? 다른 걸로 대조할 수 있잖아요. 술 취함과 대조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대조했습니다. 왜 술과 대조를 할까요? 완전한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술 취한 사람은 술정신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성령 정신으로 살라는 얘기죠. 표현을 좀 통속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예요. 술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새 포도주 취했구나, 새 술에 취했구나, 이제 조롱했어요. 우리는 새 포도주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야라고 말했죠. 그래서 술과 대조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은 뭐냐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되죠.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 겁날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얼마 안 되고 세속적인 삶이 좋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싫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처럼 돼야 돼? 너무 광신자 같아, 싫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아직 그분들은 성령 충만의 그 참된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구원받아야죠. 구원도 받지 않고 충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충만은 아니지만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아들의 자격을 갖춰야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는 것은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선 들어오셔야 충만도 하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지 성령 충만하는 조건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요한일서 1장 9절은 성령 충만의 문맥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와 성령은 상반되잖아요. 아까 술 취함과 대조했던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술도 취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중간하게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도 완전히 받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덜 받는 사람이 있죠. 구원은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부러진 이분법이지만 성령 충만은 이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도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더 성령 충만하고 누구는 덜 성령 충만하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술 한 잔 마신 것은 취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한 잔으로 안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원래. 전 술이 세가지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세려고요? 성령에 세면 안 되잖아요. 성령 앞에,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교만한 말이란 말입니다. 교만한 말들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즉 꼭 술이 아니라 죄를 짓는 즉시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신은 정반대니까. 죄는 육신의 일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죄를 육신의 일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조되는 육신의 일들로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냐 하면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점, 다툼 등등등등 죄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게 22절에서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과 육신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요,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품어놓고 교회에 와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헌신도 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거냐?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뭘 해야 되는데 돌이키진 않고 그 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다른 걸 한다고 성령 충만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그랬어요.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의 지체들, 전에는 죄에게 내주었던 지체, 내 손이 죄 짓는 손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으러 달려가는 발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발로 바뀌는 것이죠. 내 입이 전에는 욕설하는 입이었는데 이제는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의 각 지체들을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의의 병기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병기로, 주님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죠. 이건 굳이 안 쳐다봐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구하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랍니다.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건 약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구에서 얻는다는 그 개념, 기도에서 얻는다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3절에서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에서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다른 경륜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혹은 사도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함께 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꿔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뭘 성령을 또 구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약간 바꿔서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이거 성령 충만도 포함되는 말인 거죠. 물론 요한일서 5장의 문맥은 성령 충만 문맥은 아니지만은 기도로서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과 연관된 기도가 나오니까 이것을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구한다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진동가 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신 거죠. 이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처음 오신 것은 2장이었어요. 오순절 사건은 이미 지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 즉 헌신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무엇보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 충만을 우리 안에서 이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절만 하지 않으면 채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이지 성령 충만과 어떤 능력이나 이적은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그럼 그렇게 하면 갑자기 방언하게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갑자기 우리가 뭐 물질 축복 받고 무슨 축복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된다고 갑자기 뭐가 외적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 내적 변화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게 되면 외적인 것들도 변할 수가 있겠지만 1차적인 모습은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세상에 담대해지고요. 사람들 앞에 담대해집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담대하다는 것이 무례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담대하대요. 예의를 갖춰야 될 대상에겐 예의를 갖춰야죠. 예의를 갖춰야 될 대상에게 무리하게 행하면서 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 그건 아니죠. 담대한 것은요. 내가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적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누구 앞이라고 내가 위축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 이렇게 펠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이후 상황이니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카이사나 그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전파했어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말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 혹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 갔을 때
또 다니엘이 어디에 다리오 왕 앞에 갔을 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명령을 내립니까? 하고 따지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거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난 우상 절 안 하겠습니다. 난 이런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는 얘기지 무리하게 행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면 단정해지고 얘기도 바라지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 감사하노라. 성령 충만한 성도처럼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겨먹는 걸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고,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고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이걸 승리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아들을 높인다 그래요.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대로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른 시간도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외적인 어떤 그 사역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요 말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성령 충만의 내용들인 거예요.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끝. 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즉 이에요. 이어지는 구절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그렇죠? 주님께 노래합니다. 20절에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문맥적으로 아내들부터는 끊어지게 되지만은 18, 19, 20, 21절까지가 연결되는 문맥이에요. 혹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게 되면 마침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연결된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끝나고 그 다음 별도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내용들이. 자,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찬송을 하게 되네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네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들인 거예요. 결과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외적인 표적이 아니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적 표적으로 드러났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라서 역사하신 것이고 교회 시대가 정착되면서 성령 충만은 외적인 표적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복음과 섬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현현되시는 거죠. 아직 내가 부족하여서 주님을 요만큼밖에 드러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정말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떠나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면 뭐 하겠어요? 활동하셔야죠. 활동을 막는 게 뭐라고요? 내 육신이에요. 내 자아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분하게 활동하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양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건 일종의 과정이니까 변화가 돼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하심에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성령 충만한 개인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힘쓰도록 하십시다.